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주시고 찬송가 369장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선한 의와 또 나의 열심이 기초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로만 드러날 수 있는 내 열심으로 이루어낸 것들이 아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로 우리의 믿음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목은 우리 교우들의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족 중에 이미 육신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계셔서 또 우리가 아는 교우분들의 육신의 강건함들을 위해서 회복해 주시길 특별히 기도드려 주시고 우리가 일하다 보면 이 일에서 오는 아픔들의 육신의 연약함들이 하나님 건강한 육신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육신의 건강들을 위하여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편 믿음의 결과를 따라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놀라운 은혜들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예배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싸느며 근심과 걱정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사모했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들과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 또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제안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받아 누렸어요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또한 허락하시고 만들어주시기 원했던 것들을 내가 오는 시간 담아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모습들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예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피치 못할 사정들과 형편들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로 또 삶의 문제로 어린 자녀들을 돌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상황과 환경에 알맞은 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이 그들의 삶에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찾을 수 있는 그들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한 주에 한 번씩 예배로 모이고 또 흩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들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의 열심과 나의 의와 하나님 내 경험들과 내 지식들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믿음을 쌓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들을 통하여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쌓아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쌓으면 마지막 날 아버지 하나님 비바람과 창수가 일 때에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공적들을 태울 때 하나님 앞에 타지 않고 남은 것들만이 우리의 공적이 될 터인데 세상의 것들은 다 타고 없어질 것이고 오직 그 말씀에 근거한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쌓는 것들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삶들이 우리 모든 믿음들이 그 말씀에 근거해야 할 것이고 그 위에 쌓은 것들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결과물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저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여겨지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근거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과물들이어야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그 하나님 말씀 위에 쌓여진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하기는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각자의 삶 속에서 얻게 된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질병들로 고생하며 또 치료하고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의사들을 만나고 치료하고 약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 그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져 가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우리가 질병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님 그 질병들로 인하여 우리가 치명적인 결과들을 맞이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 육신의 강건함도 하나님께 달리고 속한 것들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들 가운데 아버지님 정복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하고 연약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남은 날이 더 많은데 이 육신의 연약함들로 인하여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늘 육신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사모하며 먼 곳으로부터 달려온 많은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늘 안전함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공헌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주저금금으로 드려진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지럽고 참으로 경제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일터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할 때 늘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참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질병에 노출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며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지켜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일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에 매일 수밖에 없는 시간과 형편들로 인하여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형편을 주께서 아쉬움에 하나님, 속히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결과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성찬식을 같이 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꼭 공부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마을을 이끌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불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고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갓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자신의 성으로 옮기려 하는
하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자면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성막의, 구약시대 성막의 지성서 안에 이 하나님의 괴를 두도록 율법이 정하고 있죠. 그런데 엘리 시대 때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시기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에 하나님의 괴를 가져와서 전쟁의 도구로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이 블레셋에 패하게 되면서 이 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약 7개월가량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에 머물게 되다가 7개월 만에 이 하나님의 괴가 베세메스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베세메스에서 다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지요. 그때 사람들이 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하나님의 괴를 수종드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괴가 지성소를 떠나서 블레셋을 거쳐서 다시 이곳으로 와서 나중에 다시 원래 자리에까지 돌아가는데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외부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롭게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이 어느 정도 나라의 안정을 되찾은 이후에 첫 번째로 행한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괴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고자 하는 일을 시작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괴가 저렇게 초라한 곳에 있으면 안 되고 최소한 왕이 거처하는 그런 처소에 그 정도 되는 사이즈, 그런 정도 규모에 되는 곳에는 머물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 하나님의 괴를 임금의 성으로 옮기는 그 일을 수행한 사람이 아비나답의 후손이었던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괴를 실어 나르던 수레가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게 되고 이 상황을 목격한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괴를 붙잡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 뒤에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진노하시고 그를 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우사가 한 행동이라는 것은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날뛰니까 그 수레에 실려 있었던 하나님의 괴를 붙잡은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수레에 뭔가를 싣고 가는데 그 수레를 끌고 있었던 소가 날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레에 실려 있었던 물건에 손을 뻗쳐서 그것을 고정하려고 하겠죠.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행동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시면서 그를 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규례 중에 이 하나님의 괴와 관련된 율법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민수기 4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한 모든 기구들은 일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메어서 이동을 하도록 하는 게 율법에 정해져 있는 규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사가 그 하나님의 괴를 어떤 방법으로 운반을 합니까? 새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의 규례에 따르면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서 이것을 옮기게 되어 있는데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이유 하나만으로 20년 가까이의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괴를 돌보았던 일을 했었던 그 우사 집안의 우사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이셨다라는 것, 이것 좀 너무한 것 아니냐 하는 의문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문들이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옛사람들의 본성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사고 방식이죠.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을 놓고 판단할 때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하는 것들을 판단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중심으로 이것들을 판단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와 풍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분명한 법에 융통성을 부여하려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나 법률은 시대에 따라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과 인종과 세대를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들의 많은 그런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가치관과 법은 그 시대를 따라서 분명히 변화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법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또 전혀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고 전혀 다른 인종들이 그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대를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이것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바뀌게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대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외로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여기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치명적인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 실었다든지 혹은 손을 댔다든지 하는 그 이유만으로 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이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괴가 레위인들에 의해서 메어서 옮겨지는 방식이 아닌 수레에 실려서 옮겨졌던 경우가 또 등장을 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이 괴에 손을 댄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를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설명한 것처럼 원래 이 하나님의 괴는 레위인들이 메어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괴를 그 나무에 꿰고 그 괴를 선물로 덮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냥 그것을 제사장들이 다 덮어놓고 꽂아 놓으면 그냥 단순히 그것을 들어서 옮기는 일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괴에 손을 대고 그 모든 일들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면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고유 임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4장 10절에 보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괴를 보거나 만지거나 손대는 일들을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 하나님의 괴가 전쟁에 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괴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때에도 이 괴가 수레에 실려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수레를 장만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그 수레에 하나님의 괴를 실었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겠죠. 이방인들이 그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괴에 자격 없는 사람이 손을 댔다고 해서 그 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 수레에 실린 그 하나님의 괴는 사람의 인도함도 없이 그저 소가 이끄는 그 힘만으로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까지 도착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도착한 하나님의 괴가 베스메스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 베스메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게 뭐지? 하고 궁금해서 그 하나님의 괴 쪽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괴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안을 들여다보았던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베스메스 지역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겁이 나서 그 근처에도 못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이웃에 있었던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이걸 와서 가져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럇 여아림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자기 지역에 살았던 아비나답의 집에 이 궤를 맡기고 너희가 이걸 돌봐라 라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수레에 이 실린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는 과정 중에는 또 아무런 변고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 법이 이런데 너희가 이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내가 원한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찾기 때문에 우사 너는 내가 진노해서 너를 벌한다. 그런 이유만으로 우사가 죽임을 당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우사가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할 만큼 그의 잘못됨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잘못됨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못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의도라는 이 타이틀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악한 본성에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처음에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었던 방법은 궤를 메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궤를 메어서 올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도착했는데 정작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가 나올 때는 어떤 방법으로 나오니까 수레에 실려서 나오게 되죠. 즉 아비나답의 자손이었던 우사와 아요에 의해서 그 방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우사와 아요의 경험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처음 이 궤를 받아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이 이 하나님의 궤를 섬기는 일을 해왔다. 아무 사람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일을 우리 집안이 감당해서 해왔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 하나님의 궤와 관련된 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집안만큼 잘 아는 집안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면 다 맞다라는 자부심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특별해서 이 일들을 맡게 되었다라는 의식.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맞다라는 것. 근데 이런 생각을 우사와 아요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그것을 용납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메어서 옮기려고 했으나 우사가 아요가 그렇게 하니까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야, 율법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누구 한 사람도, 심지어 제사장도, 레위인들조차도 우사와 아요에게 야, 하나님의 법은 이렇잖아 라고 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경험과 오래된 전통, 즉 사람들이 쌓아 올린 것에 대한 신뢰가 더 깊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사와 아요의 행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소가 분명히 날뛰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소가 날뛰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뻔했다라는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즉 우사는 소가 날뛰니까 반사적으로 그 물건에 손을 댄 것이죠. 즉 그의 눈에는 소가 날뛰니까 내가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우사의 마음속에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이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곳에 갇혀버린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사와 아요, 이 아비나답 집안 사람들에게 깊이 인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들 집안이 쌓은 경험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이것들을 함부로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사와 아요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 아니라 그렇게 이 하나님의 괴 앞에서 함부로 사람들이 대할 수도 없고 함부로 볼 수도 없고 이 앞에서 그저 우리는 잠잠하고 순종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괴라는 것이 우리 집안, 나라는 사람의 업적과 공적을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 앞에 선 우사와 아요는 하나님의 괴를 싣고 있는 이 수레를 모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는 사람들로 인식되어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그가 마음껏 만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이끌고 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그가 가로채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과정 중에서 누구나 실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잠시 교만해질 수도 있다. 누구나 다 겪는 과정 아닌가? 내가 좀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교만한 마음이 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 다 이해해 주실 것이야. 나의 이런 선한 의도를 알아주실 것이다 라고 스스로 안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 상황들을 넘기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하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말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기에 그분이 세우시는 계획과 그분의 의도만이 선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도 충분히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만큼이나 흠이 없는 선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이라면 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만이 선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선한 것을 창출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사의 행동, 그 하나님의 괴를 붙잡았던 그 손, 여기에 어떤 악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가 고의적으로 교만해지겠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겠다라고 생각할 그런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그저 좋은 생각, 하나님의 꾀가 떨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분명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내가 얼마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들을 하느냐, 얼마나 철저한 준비들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의도가 여러분 우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똑같이 존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사의 행동은 하나님의 저주로 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대목을 읽는 우리 중에 누구도 우사의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이냐 아니냐를 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리들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었던 이 다윗의 의도에 대해서만큼은
누가 봐도 옳은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또 그것이 허락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화려하고 좋은 곳에 하나님의 괴를 모시려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좋은 일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괴를 옮기려고 하는 이 다윗의 계획이 정당하고 이런 다윗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서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가장 불편함을 느끼실 존재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내 괴가 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이 지금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저런 곳에 있다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불편함을 느껴야 한다면, 그래서 어떤 조치가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전에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괴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으로 이 괴는 지성소 안에 두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괴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괴와 지성소와 이 성막과 관련돼서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되어진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 자기 열심,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바치겠다라고 했지, 하나님이 한 번도 내가 거처할 곳이 필요하니까 좀 더 화려하고 멋진 곳으로 내가 있을 만한 곳을 만들어 나오라고 한 번도 인간들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멋진 성전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괴를 그 안에 모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치자들이 이방 나라의 왕들의 통치 방법을 본떠서 행하고자 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지 않고 다 없어질 것들이지요. 그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그 예배당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을 소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괴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나 때문에 혹시 범죄하게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상들을 만들어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이 생길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늘 있다라는 사실들을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지시켜 주시는 그 상징물로 하나님의 괴가 존재할 뿐이지, 하나님의 괴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괴가 제자리에 없기 때문에 돼야 할 일이 안 되거나, 하나님의 괴가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사라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자신의 궁 안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이 일들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다라는 증거가 다윗이 우사가 죽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이 우사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우사의 행동이 하나님을 분노케 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화가 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시고 그 상황들을 보면서 분노했다라고 한다면, 웃사가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분노의 화살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자신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왕인 내가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일개 웃사와 아효가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이것들을 만류를 하지 못한 것, 이것에 제동을 걸지 못한 것, 자신에게 화를 내야 되죠.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야 되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고유 권한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율법을 우리가 그 율법에 순종하도록 할 수 있는 그 모든 고유 권한들을 너희에게 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분노해야 되는데 웃사가 그 일을 망친 것에 대해서 웃사에게 화를 냈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거창하게 좋은 의도로 준비했었던 이 일이 웃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게 돼서 결국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게 된 이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고 부르고 이 일에 분노하게 된 것이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불렀어야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근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괴가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 그 집에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괴가 그 사람의 집에 머무는 3개월 동안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가드 출신, 즉 블레셋 출신의 사람입니다. 즉 이방인 출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괴가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야 될 그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오벳 에돔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에 보기에 이 하나님의 괴가 이런 사람의 집에 머물만 하지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괴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런 모든 이 히브리 사람들의 집을 피해서 이방인 출신의 집안으로 이 하나님의 괴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다시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하나님의 괴를 돌보는 일들을 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의 괴가 그 이방인 출신의 사람의 집에 들어갔지만 그 하나님의 괴가 머무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복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의지들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거니 하는 그런 의지와 뜻들을 가지고 뭔가 계획하고 일들을 함으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인생은 누구나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내가 만든 수레 위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겉으로 새 수레, 멋진 수레, 거기에 각종 장식들을 달아서 이 정도 수레 아름답고 새 것이고 좋으면 여기에 하나님을 충분히 모시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내가 이런 곳에 모시니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라고 여기지만 내가 수레를 만들어 그 수레에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나는 그 수레를 모는 것이 아니라 그 수레를 빈자에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신앙의 자랑들이 내 수레에 하나님을 모신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으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런 걸 했더니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들을 자꾸 포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다라고 여기며 추진한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설사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파고드는 사단의 유혹에 10중 8구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거룩하게도 만들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코로나를 완전히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하지 못하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촉발되게 된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과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사실이죠. 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 특히 이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전에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예배의 형식들, 우리가 미처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준비도 하기 전에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것을 비대면 예배라는 것으로 강제당하게 됐고, 이제 비대면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최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은 마치 예배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전처럼 뜨겁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대면 예배가 허락되어져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상황을 기피하는 상황에 우리가 또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대면 예배가 허락되어졌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타당하신 분들과 그런 환경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유들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며 그 이유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시겠죠. 근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마다 자기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아니 단순히 이런 질병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떤 탄압을 받고 있는, 그래서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으로 내 모든 신앙을 대변한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야,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뭔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허용이 되어지고 단지 자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도 내가 이런 규칙을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이 중심을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배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면 그것을 따라가도 된다 라고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이유를 정당하기 위한 어떠한 규칙이나 근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선한 의도와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내 중심을 보시고 이 중심을 헤아려 주실 거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만든 수레 위에 하나님의 궤를 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궤 위에 내 마음을 얹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으로 주신 그 율법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한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의미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와 목적들을 대서 수레를 만들어 놓고 그 수레에 하나님을 멋지게, 그래서 하나님 그냥 편안히 계십시오,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시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치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행동에 대해서 우살을 치신 것 같이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팔 하나 없이, 네 눈 하나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하는 하나님들 통하여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들이 참으로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여겼었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도 변화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질병으로부터 인해서 도전을 받고 때로는 강요를 받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진 이 혼란들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들을 초래했는데, 처음에는 이 변화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분발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들이 혹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했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감들도 있었잖아. 이 시기와 상황들의 길어짐들을 통하여 이제 오히려 이 상황 속에 우리의 삶들을 옮겨놓고 그저 이런 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고, 내가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내 믿음의 본분을 다했노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는 방법, 내가 거룩한 존재이기에 내가 하는 것은 다 맞다고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방법이 아니었던 그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앞서려고 했었던 그 우살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아무리 그럴싸한 모습과 이유를 가지고 수레를 아름답게 꾸미고 그 수레 위에 하나님의 궤를 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살을 치신 것처럼 우리의 삶들을 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그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향한 곳은 가드 출신의 오벳 에돔의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궤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만한 어떠한 자격 조건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그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없고 조건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거하실 때에라야 우리는 복받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일상의 삶들도 또 예배를 드리는 이 환경도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모시는 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만 않다라고 한다면, 내 수레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복이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과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복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는 내가 만든 수레 위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자 하며 그 하나님의 궤를 내 심령 가운데 맞아들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